설교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영광하지 않는 삶을. 네, 이제 오늘 그 설교의 근거가 되는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준수가 또 사마리아 여인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잘 알지만,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 대한 한 장면인데 이 영화를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이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하고 되게 철학적인 면도 많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아빠는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천하디 천하 사마리아, 그것도 또 여인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이 여인이 찾아왔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이에게 그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그 생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아빠에게 찾아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자, 계속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가? 아까 전에 그 말씀에 선물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선물이란 단어를 넣어서 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속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준수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선물일 수 있어. 아빠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 하지만 아빠가 거의 1년 동안 거의 한 가지 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 그런데 난 그 천국이라고 생각해. 오, 이제 우리 준수가 대답도 잘하네요. 딩동댕 100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물론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거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먼지 크기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이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라고 그럴까, 우리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 천국이 맞아요. 근데 우리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선물이 뭐니? 번영 아닙니까?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걸 주시잖아요. 물론 뭐 그것도 뭐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분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정답은, 아빠가 생각했던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 주시길 원하신다. 아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두 가지 정도 근거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한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어떤 사람을,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이렇게 통념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회 제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아주 낮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진 않거든.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아주 천한 대우를 받았어. 아까 그 여자도 그랬잖아. 왜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냐? 말을 걸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기는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근처야. 거기 있는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그치?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아, 저것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더러운 종자들,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주 낮은 사람들, 아주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나쁜 제도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데 여자를 아주 무슨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야. 남자만 사람으로 여기고 여자들은 거의 뭐 동물보다 바로 위 정도? 거의 동물하고 준하는 그 정도. 무슨 기록을 할 때에도 여자는 카운팅도 안 해. 몇 명이 모였더라 그러면 그 몇 명은 여자와 아이는 뺀 숫자야. 남자들만 카운팅한 숫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어쨌든 여자는 아주 이렇게 천대받던 시절인 거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남자도 아니 여자이기도 했으니 아주 낮은 사람인 거지. 이 낮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의 어떤 반증이 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단 말이야. 거듭남에 대해서 물론 알려고 간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 어떤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반대야.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러니 이 낮고 죄인이고 이 천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을 직접 예수님이 만나러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 그 복음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아빠가 이렇게 쓴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 글을 쓰자마자 아빠는 딱 질문이 또 떠오르는 거야. 여기 준수가 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럼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렇지. 그러니까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길 원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듣길 원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하더란 말이야, 준수야. 이게 이해가 돼? 하나님은 다 주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받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빠가 묵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선물 주는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선물 주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 네가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정말 네가 이것을 받을 텐데 너는 이 물을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을 줄 수 있는 나도 못 알아보는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주길 원하시는데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법조차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이 선물을 주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법조차도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에 있는 너무나 명백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어떤 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떠한 것들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야 가져가 이거 가져가면 돼. 근데 이걸 받으려면 뭐가 예를 들면 바구니가 있어야 이걸 받아갈 수 있는데 성경에 그 바구니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 바구니로 이걸 받아만 가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는 거야? 그냥 손으로 받으려니까 받아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야 이거 받으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바구니로 받으러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알지는 못하고 성경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서 이것들 참 거부해서 받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치 이 받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지 않냐? 몇몇 사람들한테만 주시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주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근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주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는 자가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못 알아는 거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야.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빼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답은 뭐야? 우리가 받지 않는 거야. 우리가 거부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우리가 원망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받지 못했다면 나의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생각이 이제 꼬리를 물고서 선물. 그럼 우리가 진짜 양심껏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들보다 정말 소중히 여긴다고 만약에 질문했다 그러면 나는 노라고 생각해. 말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 정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고, 더 돈을 많이 갖고 싶고, 사람들한테 더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우리는 그 선물, 그 복된 소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소망, 이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려고 정말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서까지 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됐어요, 필요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있는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됐어요. 저는 이 땅에서 높아지기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 돈이 더 중요해요. 천국은 뭐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나중 일인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난 지금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이 질문이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왜 만족을 모르고 늘 목마른가? 분명히 이 성경에서 읽어보면,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이 물,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 준수야? 빨간 글씨 맨 위에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거든. 근데 질문을 아빠가 뭐랬어? 왜 근데 우리는 목마르냐라는 거야. 분명히 그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늘 만족하고, 늘 기쁘고, 늘 충만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 이미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막 하다 못해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까 생각 중인데, 뭐 천국을 침범해가지고 공격해서 천국 문을 뜯어버리고 거기 있는 걸 내가 취해서라도 나는 더 많이 필요해, 더 원해요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되어서 내 안에 충만이고 하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더 내가 뭐 경험하고 임재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더욱더 목말라서 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나의 목마름은 도대체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만큼이나 은혜를 주셨는데, 이만큼이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더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라고 했어. 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것도 나는 난독증이 있어, 나는 글을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의 모양만 봐도, 라이프 스타일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만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 근데 나는 그거를 스스로 속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의 일부분만 내가 이렇게 취하는 거야. 나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너무 취하다 이제는
이제 막 이상하게 천국을 침노해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정말 일부만 취하는 아주 안 좋은 얘기인 거죠. 사실 그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뭘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욕망. 사실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원해요. 이거는 욕망이야, 비전이야? 이건 욕망이야. 성경 어디에도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대로 사역을 했더니만 가장 큰 교회를 얻게 되었어. 이럴 수는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네 욕망인 거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높아질 싶니? 낮아져라. 네가 살고 싶니?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가장 큰 교회, 가장 유명한 사역자, 가장 인정받는 세계적으로 정말 알려진 무언가를 막 원하더라는 거지, 준수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욕망인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것은 욕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속이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길 원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가장 부자가 되기를 원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받는 일들에 문제가 된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지적하시지, 그것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속여? 스스로를 속여? 비전이라고 속여.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정말 최악이야. 차라리 내 욕망이에요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것도 틀린 건데 나는 정말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죄인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너무 욕심장이에요. 나는 너무나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이것도 꽝인데 이게 나.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자기도 알아. 자기 창피한 거.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건 자기도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꿈이에요라고 하면서 붙여놓는 거지.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나의 목마름.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거야.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유명세에 목마르고, 넓은 집에 목마르고, 외제차에 목마르고, 다 나의 목마름인데, 나의 욕구인데, 나의 죄성인데, 이거를 나의 죄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돈 많이 벌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 외제차 타는 걸 원해. 너가 정말 존귀하게 되게, 너 이 땅에서 왕같이 사는 것을 원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속이면서 이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지. 이것은 정말 최악이다. 그러니까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단해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가? 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가? 이것을 어떻게, 준수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내가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근데 자꾸만 좀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살고 싶어. 차를 살 것 같으면 좀 외제차를 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올라와. 그러면 이게 적신 온 거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 것들에 한번 목마르지? 이러면 적신호가 들어온 거야.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구나. 내가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있지 않구나.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분별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제 아빠가 이제 요 어떻게 분별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요 질문에 딱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분별하려면 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사실 영과 진리로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아빠가 정답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랑 좀 다르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진리이시란 말이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려면 영과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홀리 스피릿 그 영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트루스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진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배가 번영주의에 무슨 우리 무당에 가서 구스하는 것처럼 계속 나의 복을 비리는 어떤 그런 행처럼 되는 거죠.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정직함 그 말씀 앞에 나의 어떠한 사심과 어떠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판단들을 넣지 않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가 여기는 그 마음 그 진리의 마음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예배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죽겠거든. 나 이 죄성 때문에 난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잠깐 포기하래. 나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누래. 나는 살고 싶은데 말씀 가운데 죽으래.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래. 죽겠는 거거든. 그 말씀과 이 나의 이 육이 막 뼈추는 거 충돌하는 거야. 그때 정말 우리 영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죽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게 안 돼요. 난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하니 자꾸만 나누라고 하니 미치겠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 나누겠습니다. 나의 것들을 쥐고 있지 않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진리가 우리 영 가운데 선포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복음과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메시지들은 이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쏟아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죽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순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건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소망 우리라고 뭐 다르겠냐. 우리도 문득문득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아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빠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나의 욕심의 마음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육 진짜 나 왜 이렇게 이 육이 벗어지지가 않지? 왜 이거 자꾸만 추구가 되지? 엄마한테도 나누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정도의 정직함이 있는 거지. 이 정직함이 있을 때 그 진리가 그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야. 그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한테 그걸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 여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죄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다 알려주실 텐데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웃기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영어 성경 I am he. 내가 그 사람이야. 네가 왔으면 좋겠다고, 네가 만나서 묻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라고. 그러면서 아빠는 그런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는 진리를 막 찾아 헤매다녀. 하나님의 뜻은 이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막 찾아 헤매는데 정작 그 진리는 어디에 있어? 우리가 찾아 헤매다니는 그 진리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 진짜 이 성경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모든 진리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계속 찾아 헤매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자기 생각들을 넣어서 이상한 것들을 막 개발하죠. 번영주의 막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는 거야.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야. 말씀을 읽는데도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천국을 침노해? 천국을 공격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갖고 오라는 얘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눈이 가리워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알아. 안다고. 모르지 않아. 안다니까. 그래서 그러잖아. 우리 니고데모에게서 그러잖아. 니고데모가 그렇게 반론해. 아니 우리가 율법에 보면 그 행위로 보고서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건데 이 사람의 행위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바꾸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필요 없어. 천안 출신이잖아. 시골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이잖아. 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경험과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육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비극이.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은혜가 있어.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복된 소식, 천국을 주길 원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해. 그래서 때로는 그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곰곰이 면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더라는 거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지. 뭐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무언가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 때로는 너무나 그 죄가 너무 심하게 우리 안을 덮고 있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아예 알아보지조차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 거야. 내가 죄인 된 거고, 또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많은 것들을 지키는 거. 혹시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정직함으로 진리 안에서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것이 방법인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 또 묵상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